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안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햇빛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에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가진 24절기 중에 소만을 그저께 지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도 풍성하게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끈들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어찌할 바 모른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말을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언어학적으로 구성하기는 참 불가능합니다만,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웠던 세계가 다시 통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통의 세상을 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또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무기력하기만 하던 제자들을 생기 있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골방에 벗어나 광장에 나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고난도 그들의 열정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을 물견 동상교회 교회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되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성령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이 구겨지거나 외면하고 싶은 느낌이 받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비정상적이고 뭔가 극단적이고 뭔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광신자의 이미지가 아닐까. 거의 하루 전부를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거의 내팽개쳐버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세상과 거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열광하는 사람들, 완전한 현실 부정적인 모습을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 감정에 심취한 삶을 성령의 충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면해버립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자, 혹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령이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면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는 기분 나쁜 유령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성령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피하게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성령이라면 혹시 이단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성령을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을 다짐합니다. 두 주먹 확 던지고 다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절대로 내가 빠져들지 말아야지. 성령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 성령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단단한 준비와 각오를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중심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니다, 내가 너무 깊게 들어왔구나 싶으면 얼른 발을 빼고 뒷걸음질 준비를 갖다가 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믿음은 내가 최소한 천국행을 가는,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걸리면 나도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내가 하고픈 거 못하고 그리고 소중한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깨져도 적당히 깨지고 붙들려도 옷소매 정도만 살짝 붙들리는, 그리고 언제라도 아니다 싶으면 털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껏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믿고 살아온 분들 중에 성령에 사로잡힌 체험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을 돌아보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과 행동도 똑같고, 그리고 습관도 똑같고, 너무나 냉랭한 차돌 같은 삶으로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으로 내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내 심령을 울리는 외침이 있을 때도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애써 무시하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비어있음을 느낍니다. 깡통 같은 기분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더 두려워들고, 더 걱정하고, 더 우울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하는 회의도 들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먹을 먹고 자신의 돈을 갖다가 더 신뢰하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근심하고요, 더 걱정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더 두려워들고, 더 무서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조금 손해봤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고 말입니다. 또렷한 의식에서 나오는 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정신과 영혼이 어떤 초월적이고 거룩한 힘에 사로잡혀 기도의 깊은 갱지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 내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 말고 내 의식의 저편에서 환히 비추는 어떤 계시를 내가 경험할 수 없을까? 내 몸에 주어진 에너지, 내면에 나오는 정신력 말고, 내가 하는 것 말고 더 근원적이고 더 차원 높은 힘에서 나오는 그 힘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경지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믿는 이성적인 믿음을 떠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신의 존재에 사로잡혀 내가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설렙니다. 그가 열망하는 영적 체험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간절한 사모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제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신비롭고 그리고 심한 경지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에 살면서 완벽한 천상의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또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대동 성교회 교우님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성령을 두려워하는 쪽이십니까? 성령을 갈망하는 쪽이십니까? 사실 대부분은 이 두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이 들뜨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심정도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이 들뜨는 한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2장 7절에 보면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고, 그러니까 생명의 에너지 기운을 불어넣고 숨쉬는 인간, 그러니까 네페시,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되게 하셨다.
인간이 인간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과 그 육신에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수, 곧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숨이 바로 이 영적 숨, 성령입니다. 흙덩어리 아담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했던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존재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과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영적 차원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갈망과 함께 성령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에게 잘못 걸리는 바람에 내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전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뒤틀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에 잘못 붙들리면 이상한 광신자들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10분 이해합니다. 저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100%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 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생길까?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의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해도 그렇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부담감이나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저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는 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의식을 잠재우고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과 그리고 믿음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성령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해는 됩니다만은 성령을 피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만일 성령을 피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계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있고요. 인도의 간디도 있고요. 그리고 공자, 맹자,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들을 추앙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의 위인을 추앙하고 교훈을 갖다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은 성령을 통해 우리 중에 살아 활동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신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중 8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후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중 8구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당신의 삶 속에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10중 8구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그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신과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관계와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낯선
생각만 해도 부담이 되는 신, 나에게 진노한 채로 불꽃 같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 같은 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나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그 신, 그 낯설고 무서운 신에게 어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낯선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은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떤 일이든지 믿고 따르고 싶고 그분만 생각해도 눈시울을 붉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활짝 오픈합시다.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 봅시다. 또한 의식에서 나오는 말로 드리는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내면에서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의식을 사로잡고 온물처럼 터져나오는 기도의 경험도 사모해 봅시다. 내가 추리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믿는 믿음도 좋지만 때로는 내 지식과 내 추리와 내 분석을 뛰어넘어서 그 너무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신비해지는 체험도 사모해 봅시다. 내가 주인 되는 생활도 좋지만 나 아닌 더 높은 존재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도 사모해 봅시다. 특히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성령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속임수를 특별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통곡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추는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꼭 무엇에 취한 것처럼 신바람도 나고 흥도 나고요. 그리고 구름 위로 걷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신비한 기쁨에 휩싸입니다.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우리가 파도를 일게 하는 바람에 주목하지 않고 바람 때문에 일리는 파도에 주목하면 그 일어난 변화에만 주목하면 쏘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리처럼 잔잔한 바다에 물결이 출렁이 있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큰 집처럼만 파도가 일어나도 바람이 불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만 주목하면 바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람을 주목하면 그런 곳에 여전히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 바람인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일으킬 감정의 파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은 우리는 그 감정에 쏘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을 독점하듯이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왕볼골 살아온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정에 쏘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반응이 일으키는 감정 때문에 흥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식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이 감정을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데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과 흥분을 갖다 계속 참고 싶고요. 이것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사기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기도하면 쓰러지는 거요. 입신하는 거요. 그리고 특히 짐승 소리 내는 거.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직통 계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너가 어떻게 된다고 예언하시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빗나간 성령 운동에 취해서 감정을 조작하는 이런 양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감정이 과거에 성령에 받았던 이 감정을 갖다가 다시 자기가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마치 바람이 잔잔한 날에 파도가 보고 싶어서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억지 눈물, 콧물 짜내고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눈물, 콧물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은혜는 불과 한두 시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모습을 추구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몸부림을 만족하기 위해서 열광적인 집회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 쇼킹한 기분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감정이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회개에 돌입하여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즐거우면 성령이 임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성령이 임한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별로이고 그리고 별로 모습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기분에 맞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은 내만 들으라고 그러시네. 매 주일마다 왜 내만 갖고 그러실까?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왜 나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만드실까? 내 마음을 찌르게 하실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즐거울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마음이 찔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원수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다가 주시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와의 관계를 결국 마지막에는 화평과 평안을 갖다가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로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정신은 멀쩡하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인 김교신 선생은 성경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나와서 찬물로 등목을 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성령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변화를 환영은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과 기분에 놀아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감정의 변화 중에 일시적인 흥분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성령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아오는 모습을 갖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하 5장 10절에 보면은 요단강에 몸을 갖다가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에는 누굽니까? 이게 나만의 생각에는 이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나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전혀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만이 화가 났어. 나만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자. 다메섹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 강국보다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하들이 선지자가 이 말보다도 더 큰 일이라도 행하라고 말하면은 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 부하의 말을 듣고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찬찬하게 그리고 깨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이 임한 모습입니다. 이런 받아들임은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 흥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성령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변화가 있고 이런 감동이 있더라도 자기가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시 성령을 만났다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면 어떨까 할까? 그런 우려 때문에 못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 있다는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만났다가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나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곳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음성을 이해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래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침범당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이 울타리를 갖추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다시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두 번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보냄받은 자로 보낸 자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대로 가게 하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고 땅끝까지 가게 합니다. 실제로 몸이 못 가면 그 마음이라도 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는데 자신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말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일어서라는 말은 단순히 앉은 사람을 갖다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 포로민들의 현실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신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일어선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자 에스겔은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혀 암몬 족속의 압박을 받던 이 길랏 야베스를 고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일어나 골방에 문을 박차고 나가 증인의 삶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로써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이웃 곁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문제에 천착하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도 기가민가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3장 2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거룩한 백성
나를 대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그에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뻗어가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태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문 이슬로 에스겔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가시와 찔레 속에 살고 정갈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결실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심껏 그분의 일을 수행한 이들은 그러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건면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것에 될 것이다.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평화의 씨를 뿌려요. 화해의 씨를 뿌려요. 그리고 생명의 씨를 갖다가 뿌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숲에 위에 사람을 수직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불의에 분노하게 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을 품게 합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삿된 열정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앉아있겠습니까? 좁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나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정면으로 맞닥뜨려 그분께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모든 우려가 어느 정도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사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라도 갚겠다고 말합니다. 전에 이 회개와 함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눈에 확 밝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전에는 그냥 못 보고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들이 눈에 아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원수 집안에 화해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과 깊은 사귐으로 경쟁에서 벗어나 이웃과 협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고 골프 치고 편안하게 자기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을 만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반응하는 자들은 그 선택에 대해서 턱끝만큼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우리의 생을 험악하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쏘임수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변화를 받는 것이 실은 가장 행복한데 변화되어 갈수록 더욱 행복해지는데 악한 영은 우리를 속여서 그것이 불행해지는 길인 양 믿게 만듭니다. 그 속임수를 간파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이끌어가야 가장 행복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만큼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세상이 달리버렸습니다. 내가 안고 쥐고 있는 자아를 놓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지혜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100%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100%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에서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말합니다. 여기도 주가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아름다운 소식을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어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리고 서술어는 뭡니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5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가 하나님의 주되심이요 하나님의 왕되심 그 안으로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의 것으로 섬기십시오. 제가 세 번으로 읽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과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부정적인 선입관과 우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다스리기까지 그분을 사모하고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가 내 때가 아니라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만지심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중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죄와 벌로부터 구원받고 낯설었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점차적으로 장악하도록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만드심과 다스리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자,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예배 중에 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다가 그만둔 이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빌보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에스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나를 제물 삼아서 나를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입니다. 예배는요 나를 갖다가 없애는 예식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예배는 나의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예식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예식입니다. 예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려놓는 예식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장난 삼아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외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감을 반복하여 기억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이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반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되겠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 자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얼마나 진실하게 구하고 그리고 맡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만과 자기 만족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지배로 자신의 배를 세우려는 이 타성에 저항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이처럼 무기력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역사의 주체로 서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은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학을 가리켜서 펑크난 타이어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펑크난 타이어는 먼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펑크난 타이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믿는 척 하다가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영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같이 진실하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으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